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그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본질에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건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졌느냐,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 덩어리라는 거예요. 음란이야. 뭐래? 음란. 그리고 우상 덩어리다. 이렇게. 이것을 성령이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그런 물음 속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이 딱 잡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뭘로 이루어졌다? 음란으로 이루어졌다. 사람 자체가 뭘로 이루어졌다? 우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뭘로 이루어졌다? 예의가 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든 것을 다 뭘로 이뤘다? 음란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이뤘어요? 우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두 가지가 인간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을 뭐 전적 타락, 전적 부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깊은 기도 가운데서 저를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 아까 우리 송사님 뭐 교회 부흥 때문에 이런 뭐 교회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실체를 갖다가 보일 때 사람 자체가 음란으로 됐고 우상으로 됐다. 그래서 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더랬죠.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는 뭐 확대 역사라는데, 이거는 좀 더 연장선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 음란 덩어리고 왜 우상 덩어리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 실상을 내가 아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음란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상이다. 우상이에요. 우상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3장 8절, 고린도서 3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골로새 3장 5절이요.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자, 6절 잘 계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부정도 나오고 사욕도 나오고 악한 정욕도 나오지만, 딱 이걸 다 뭉뚱그려 뭐냐면 음란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쓸 때 우리는 곧 뭐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뭐 고목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고 바위에서 절을 하고 뭐 이런 것만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 음란하고 교회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얘기를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에 탐심이 뭐라서요? 탐심이 뭐라서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눈이 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 말에 유혹이 넘어가서 그걸 따먹었죠. 그건 탐심이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선악을 쪽을 따보면 한 사람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형상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형상을 성대한다고 인간을 지으시고 지으실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형상을 뭐냐? 바로 찰렘이라는 말인데 닮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닮은 자. 그러면 뭐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될 그런 운명적인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닮았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걸 또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첼렘이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를 했다. 할렐루야. 그럼 인간은 누구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게 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내게 같이 공유가 일어난다. 그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지요. 그 존재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형상이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이 형상 속 형상이라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영광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예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첼렘이라는 속에는. 그리고 지배권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에는. 자, 인간을 바로 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의 무슨 자기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할 때 바로 인간을 뭐냐?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예로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고 통치권이 있는, 지배권이 있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닮은 자예요. 그게. 여기서 바로 인간 선악과라는 이 선악과를 이제 사랑함으로, 그렇죠? 음란한 거죠. 이거를 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음란한 생각을 가져서 결과를 그걸 따먹으니 우상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역사, 인간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야 땅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으로 이루어진 모든 삶의 구조, 그런 틀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세상 자체가 다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음란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음란이잖아. 그거를 탐하고 그걸 자기 거 삼으려고 막 그냥 노력을 하다. 그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 탐을 하고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하나님 형성한 모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이 음란의 세력이, 우상의 세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봉사를 좋아하고 섬김을 좋아하고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가야 되겠죠. 이거를 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같은 자로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을 그렇게 지었다면 바로 이 인간이 선을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삶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과정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청학적으로 보내줍니다. 자, 여기서 이 삼일 하나님 형상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삼일째 하나님 형상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어요. 영광이 있고 영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 통치하는 지배권이 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인간에게도 똑같이 준 거예요.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를 지었고 아름다운 존재를 지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배권, 통치권 인간에게 주었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같은 그런 이 레벨로, 그래서 그것이 뭐냐, 관계에서 더 나은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천사와 인간과 이 창조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천사는 달라요. 천사는 처음부터 이제 능력 있게 지었고 여호와께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섬기는 존재로 지었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천사들은 성장이라는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단번하는 천천만만히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막 단번에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통제권을 얘기하는 거죠. 지배권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지배와 통제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소유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면요, 도리어 빼앗기는 거예요.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사탄, 악한 마귀한테 인간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뭘로? 악한 마귀 사탄은 말이에요. 이런 음란과 우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철저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갖다가 자기가 임금 노릇, 자기가 통치한 노릇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탐심에서 우상숭배했고, 그리고 이 정욕을, 자기의 정욕을 해서 음란한 것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깰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이 음란을 벗어나고 우상숭배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를, 이 죄에 빠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구약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갖다가 회복하는 첫 단계, 바로 이 성부, 바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이 삼일째 하나님은 어느 데냐? 구속사역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본체, 하나님의 구조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왜 하나님이 삼일체냐 할 때 바로 이 인간이 바로 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단계로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숨은 놀라운 어떤 경륜이, 은혜가, 어떤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한 번의 하나님 뭐냐? 창조와 구속 사역을 이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거룩이란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뭐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래서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내 삶을 죄악된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토 집을 떠난 거예요. 그 본토 집안이 무슨 집안이에요? 우상으로 이루어진 집안이에요. 우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집이에요. 그 떠나라는 거잖아요. 떠나야 먼저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리해야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일생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떠나잖아요, 여러분. 조카 롯을 떠내보내고 아버지 데렛을 떠내보내고 다 떠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다 엘리에셀도 떠내보내고 자꾸 분리시켜버리잖아요. 자꾸 아브라함은 누굴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냥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조카 롯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자꾸 붙잡았어. 자기의 소유를.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누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히 끊어내는 장고, 분리시키는 장고, 떠나서 이제 분리시키는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막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 일생 동안 그거 한 거예요. 그게 거룩을 이룬 거예요. 거룩하라 할 때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죄악 세상을 내가 떠나야 돼요. 우상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떠나는 게 뭡니까? 내 삶에서 음란과 우상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내가 떠나야 되죠. 그럼 뭐예요? 바로 나를 자꾸 분리시켜가는 작업을 해나가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더 많지요.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어떤 건강을 더 사랑하고, 내 어떤 지위를 더 사랑하고, 내 어떤 프라이버시를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나를 구성하는 거니까.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잖아요. 지식을 자랑하고, 인물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가정을 자랑하고, 다 자랑이잖아요. 이게 다 그걸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내 사랑이란 거 말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볼 때 모든 걸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을 삼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바로 음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진실로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떠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음란한 것에서 떠나가고 네가 우상에서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는 다 가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일생 동안 그걸 하다가 끝났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두 번째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 영상 뭘까요? 성자지요. 성자 하나님의 영상이죠. 성자 하나님 영상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이 성자하시는 이제 순종과 그리고죠? 순종과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되찾아 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에는 중들이 다 세속을 다 버렸지요. 응? 다 가정을 버리고 다 버리고 산소에 들어갔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도 우상이야. 그것도 음란이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누구와의 관계였다고요? 하나님 관계 있죠. 그러면 절에 들어가는 중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끄는 거예요? 아니죠. 오직 자기를 찾기 위해서 간 거지요. 그렇죠?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간 거지요. 그것 또한 다른 형태의 무슨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아무리 땅에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성공이나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음란이고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나는 어디서 찾느냐? 예수 안에서 행하고 있는 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인내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충성하고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진정한 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나를 위한 나,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명성을 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나, 이거는 육체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말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뭘 보여주냐? 자,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찾아내려면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어떤 일에도 아녀가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지만 순종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성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바로 이삭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할 때에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이삭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보여줬다고요? 네? 그만 까먹었지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을 우리가 이루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고 말이에요. 예? 떠나야지요. 떠나는 데부터 하나님 내 거룩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는 데부터 떠나려면 뭐 해야 돼요? 분리해야 되겠죠.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분리하고 구별하고 떠나는 삶이 바로 뭐를 위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 때 바로 이 거룩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떠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내게 회복되려면, 내가 이 죄악의 땅에서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떠나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이걸 떠날 수가 있어? 내가 이것을 이루어졌는데 내 스스로가 어떻게 떠나냐고. 이걸 나를 부정하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 나는 뭐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정한 나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를 진정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은 일생 동안 무슨 싸움이요?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제 야곱이
야곱의 형이 이게 누구죠? 그 야곱 형이 에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에요.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둘러싼 모든 관계가 다 무슨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이야. 그렇죠? 라헬과 레아의 싸움, 애 낳기 운동도 다 사랑 싸움이야. 내 남편 내가 독점하리라. 내가 독차지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차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여주고서는 내가 넌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 남녀 관계가 결혼할 때에 이 신부와 신랑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죠? 사랑 관계죠. 이 사랑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에? 독점해. 너 다른 남자 쳐다보면 너 죽여. 너 다른 여자 쳐다보면 너 죽여. 나만 사랑해야 돼. 그게 결혼 관계야. 에? 결혼 관계가 바로 사랑 관계가 바로 결혼으로 과연 이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중심이 사랑이야.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남자 쳐다보면 안 돼.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돼.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부부가 길 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막 바람을 휘날리면서 막 그냥 갈 때 남자들이 쳐다보면 아들 쳐다봐. 꼬집고 그런다잖아요. 왜 쳐다보냐고. 그게 뭐예요? 당신은 나만 쳐다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좋아해야 돼. 이거예요. 그게 배타적 사랑, 독점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배타적 사랑, 독점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바로 떠나라. 네가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상에서 떠나고 음란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철저히 자기 부인해야 된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이 형상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시청각적으로 보였지만, 이게 이 삼일체 하나님 형상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 뭐가 만들어지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12명이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12가지 성령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열매 속에서 많은 생육번성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지요. 우리가 이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떠나가? 우리가 없는 우상 덩어리인데 우리 우상에서 나는 어떻게 분리해? 할 수가 없는 거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가진 속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또 다른 소유를 얻기 위해서 글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의 존재를 더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야. 그게 음란이라니까요.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세자 이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낳으시고,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인간 뒤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렇지. 그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의 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삼일체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바로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이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이 없더라고. 그냥 하나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는 것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게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나 스스로가 이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음란을 벗을 길이 없고 우상을 벗을 길이 없어요. 절대로 안 돼.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신학적인 이 용어가 바로 인간 자체가 음란 덩어리고 우상 덩어리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개울가에 가서 이 돌로 내 뭐 살을 갖다가 팍팍 그냥 문제를 넣어서 죄를 없애버린다고.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도 목회는 크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얼마나 성욕이 막 올라오는지. 뭐 젊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가 고자를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고자를 만들어가지고 목회는 크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생리적인 현상을 갖다 보니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차단시켜 보니까 그냥 다른 막 질병들이 막 그냥 몸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 후회하기를 차라리 내가 바람 한번 피워서 그냥 회개할 망정 그 짓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음란이 없어지나요? 욕구가 이 안에 올라오는데 원래 이 하나님은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보장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음란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인간이 자꾸 사모하고 이걸 좋아하니까 이것 때문에 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이란 자체는 그 자체가 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를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 뜻을 이루어가는 성욕이 될 때 남자가 성욕이 있어야 번성도 하고 씨가 나오고 충만케 되는 것이지 성욕이 발동이 안 돼.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줬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짜릿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거 남녀가 붙어가지고 밤을 새워서 그거 지내냐고요 여러분.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께서 이제 쓰라는 용도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대로 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같이 바람을 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진노가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세상으로 음란을 가득 찼어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우리의 힘들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담아놓고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는 거 지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인데 이 능력이신 그리스도 지혜신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인자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 바로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능력, 지혜를 담아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냥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신의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 실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는 바로 인간 되어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형상이 2, 3, 4는 형상이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은 인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철저히 아브라함처럼 죄에서 음란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고 이삭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일을 복종하고 오직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 예수 그도 안 했어요.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육한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된 역사가 일어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다스려지고 이것으로 정복한 역사, 세상을 마귀를 꺾어뜨린 역사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통치권이 그때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잃어버린 하는 형상을 회복을 해서 사람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은 바로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숭숭 거는 거예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고 그런다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어떤 뭘 잃어버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죠. 대성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 구약에 이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반드시 아브라함 하나님만 얘기 안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뭘 말하냐? 바로 거기 그 세 사람 속에 뭐냐? 하나님 형상이 거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정학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일생 동안 아브라함은 떠나는 삶을 살았어. 그러나 이삭은 뭐냐? 철저히 자기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지요. 자기를 부인했지요. 그거야. 여러분 나이로 보면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갔고 이삭은 팔팔하게 이제 살아있는 청년인데 얼마나 치아봐서 하고 아버지를 오히려 거꾸로 묶어서 너 한번 죽어봐. 네가 한번 제물대. 이렇게 반항을 한다면 그게 순종이 이루어지겠어요? 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려고 할 때에 어떤 제자가 베드로라는 제자가 제장의 말고의 길을 갖다 잘라버렸어요. 말고의 종의 길을. 그러니까 떨어진 길을 갖다가 붙여주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한 대 12용을 더 불러가지고 이들을 진멸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게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야곱이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묶여갖고 칼로 찔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막 10만 명이 모이고 5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에 보면 바로 천만이 모이고 만만이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그 속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 속에는 우상과 음란과 가득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우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막 세상적인 마귀는 바로 이런 정욕.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있습니다. 자, 5절이요. 그걸 다시 한번. 자,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쫓아 지새끼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형상을 이미 잊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 형상은 바로 아까 얘기했어요. 관계에서 나온 건데 이 관계는 뭐냐? 바로 생명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할 때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 생명관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천사들은 생명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섬김의 자세로. 능력이 있어, 우리보다. 힘도 있어, 지혜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천사를 지었다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였지만 생명관계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를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이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성령이 이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그 열매가 있죠? 더 구체적으로 12가지 열매예요. 원래 성령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들이 바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는 대로 회복하면 할수록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이런 이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충성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것은 뭐래요? 결과는 자기를 숭배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헌금 드리고도 망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파리야죠. 헌금 드리고 망했어. 하나님 오히려 진노가 임했어. 하나님은 왜 그 망했냐? 아니 정직하게 자기가 조금 드린다고 그러면 되지. 그걸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 이게 전재산 다 팔아서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에 빠진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게 진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을 많이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는 거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는 자가 되고 돈과 권력을 쫓아 세상 욕심에 끌려서 마침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사는 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전부이고 이 생명에 관한 일이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종교 노름하고 무슨 몇 마디 참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노름이라고 하자. 종교 노름이라고 하자.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본질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통치 지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 인간이 하는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제대로 갖출 때,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0절 보죠. 만들 자지요.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 자지요. 진행력이잖아. 그런 형상과 모양을 만들자. 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자.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땅을 청소하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마냥 잠을 자고, 이게 뭐냐면 이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 그렇게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엄마가 동원되고 또 자기가 그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결혼해서 보면 라헬과 또 언동생이잖아. 서로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막 애 낳기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배타적인 하나님, 다른 건 너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마치 생명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이게 이제 결혼관계. 남녀가 결혼하면 딱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결혼하면 넌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좋아해야 돼. 이게 결혼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관계? 결혼관계라는 거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아 나오라.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나만 사랑해라. 배타적으로 세상을 배타하고 독점도 나 사랑하라. 난 널 사랑하기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가 남처럼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결국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가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삼일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과 복중과 주까지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가면 삼일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마귀는 이 형상을 비추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이 영광을 갖다 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다른 걸 다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걸 더 섬기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드러냈고
구원이 완전될 때까지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이걸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형상 모양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질 만큼 뭐가 더 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이 오고 정복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이 음란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내게 막 성욕이 일어나고 막판에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 딱 올라오잖아요. 예? 우리는 다스리는 얘기는 전쟁관처럼 뭐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이런 다스림, 이런 정복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서 진짜 가지고 있는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얘기는 내게 땅에 지체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이 죄의 뿌리들, 이런 근성들이 내게 올라올 때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질수록 강력하게 쳐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의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청을 발로 밟는 권세 줬다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걸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 나라잖아요. 거룩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가 아니면 무슨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장차 올 메시아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의를 이루는 나라, 오직 공의를 이루는 나라,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할렐루야. 죄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주님께 영광 되는 그런 나라, 메시아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그 재림하신 주님을 대망할 때까지 신부된 자로서, 약혼자로서, 할렐루야,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린 것이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매일같이 우리가 떠나는 사람. 어디서 떠나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죄를 구별하고, 하나님과 죄를 구별하고, 철저히 야곱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고, 또 아내 이삭처럼 부인하고 복종하고, 야곱처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 형상 모양이 내 안에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문 백성에게 복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시면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영원한 지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관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협력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부의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구별된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배선의 가정 환경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